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된다. 다소 긴 제목이지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온 5번째 시간을 가져보면서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함께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본문의 배경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당일, 정확하게는 어떤 절기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계셨던 거죠. 보통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400-50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 민족들에게 명절 당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걷는 것도 일이에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그 거리 한도 내에서 이 명절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나 그 인근에 머무셨을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병자들, 예를 들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요. 그러면 보통은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 질문을 받은 그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일단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데에는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우리가 늘 보는 행각입니다. 싱가포르에 행각이 있어요. 쉘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도록 천장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보통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천장에 있는 긴 복도, 그것이 5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연못 주변에 쭉 이어져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한번 움직일 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겠죠. 바람도 불면 물보라가 날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물결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낫게 된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를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했느냐?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러니까 조금의 요동이 있으면 그 5 행각에 몰려 있었던 병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자신이 몸을 움직일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5개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모든 병자들이 다 어디를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연못의 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들어봐도 이 대화는 사실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알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래도 낫고 싶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셨다라고 하면 예, 낫고 싶습니다. 또는 낫고 싶은데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낫지 못한다는 말을 해야죠. 그래도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으로는 어색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낫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들고 병이 나아가지고 걸어갔는데 제가 그랬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걷는 거는 거리로 측정하면 되는데 물건을 들었잖아요. 자기 자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 지금 네 자리를 들어 올려서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적한 거죠. 정죄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항변해야겠죠. 변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지만 정작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그랬다라고 답하지 못할 정도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죠? 38년 동안 뭐만 보고 있었겠어요? 옆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옆몸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주변을 신경 쓸 경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러다가 조금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자신에게 안식일 규례를 네가 어겼지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이냐?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도 안 되는 것인가? 사실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제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휴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생명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있죠.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쉬는 날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다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인데 생명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또 돕고 섬기는 것을 일한 것이다라고 치부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박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낫겠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아냐? 이렇게 차라리 안식일 논쟁과 토론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기름을 붓는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가 쉬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쉴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이 틀린 바는 아니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물론 6일 동안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쉼이 이분이 막 피곤해가지고 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기 위한 빌드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쉬시고
주무신다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피곤해서 쉰다라고 가정하면 그분이 절대자일 리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분을 쉬도록 굴복하게 만든 피곤함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찌 신일 수 있겠습니까? 피곤함을 숭배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든 어떤 요인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절대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니 쉼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충전도 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속 깊은 이해와 배려라 라고 더욱더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죠. 어떤 말이 과연 가장 거슬렸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된 겁니다. 누구도 이제까지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 성경 어디를 봐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박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처럼 자기도 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하여서 마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백한 이유 두 가지가 드러났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략과 음모가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심하겠죠. 필요하면 경호원도 붙이겠죠. 또는 죽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명백한 이유 두 가지가 드러났다라면 이 두 가지 이유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노력해야죠. 죽기 싫으면 몸을 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단락은 이미 지금 살펴본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다라면, 나머지 한 단락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단락을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 몸을 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가르침을 허락하는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더 강화시키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친아버지, 당신을 아들이다 라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도록 예수를 더 죽이고자 부글부글 거렸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셨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두 구조, 그것을 줄기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과 술수에 굴하지 않고 개의치 않으시면서 사역을 지속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때로는 누군가가 살만한 이유가 된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죽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80년 동안, 100년 동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죽음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과 노력이 없다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겠구나. 그러니 80세, 90세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한 위협에 굴복할 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해해 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핵심이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 본문으로 삼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밀어놓고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단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우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게 구원이라고 명하지 않아도 옛날의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중에 대제국의 황제들 중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나섰던 그런 명령을 내렸던 왕도 있듯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면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조금 더 먼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명예욕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구원이라든지 영생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고민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종교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 민족들이 선택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을 읽어나가고 연구했다. 맞는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읽었던 구절이. 성경을 누구를 향하여 기록되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허무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르면서 읽어 나가면 책을 끝내도 끝낸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듯이 결국 그렇게 되면 성경을 왜 연구하고 있었는지 처음에 먹었던 마음도 모호해지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라고 해도 당신에게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의 평가나 그들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그분에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왔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문제다라는 건데, 만약에 다른 유력한 인물의 이름으로 왔다면, 예를 들면 유대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는 다윗의 이름으로 왔다면, 다윗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초절정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비롯한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 아마도 엄청나게 받아들이면서 칭송하지 않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을 대신하는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담아서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종려나무까지 팜트리 나뭇잎을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구절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으로 치우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사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를, 그 38년 된 병자도 물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신경 안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내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용기와 확신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을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이유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개의치 않고 불사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그리고 기적으로도 표적으로도 나타내 보이시면서 개의치 않는 용기와 확신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들어도 보통의 도끼를 품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무릅쓰셨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많이 들어온 바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또 얘기한다고 해도 그리 새로울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조금 색다르게 말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도리어 예수님으로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이 이유가 충돌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이유가 충돌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예수를 던져 놓으신 것이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조와 대립 사이에 예수님을 내몰아 넣으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 인간이 예수님보다 소중하셨다, 하나님에게.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있죠. 오히려 그들의 살기 등등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하신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지향하여 읽어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 수시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읽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읽어라.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관점으로 읽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라,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선교라는 테마로 묶어 놓으신 관점으로 읽어라.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관점 말고 그렇게까지 기록되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성공의 관점으로 읽어요. 누군가는 복의 관점에서 읽어요. 누군가는 아주 좋은 방식이지만 예배의 관점에서 읽어요. 저처럼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한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때도 있어요. 여러 다른 학문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재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살피고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살폈으나 성경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이분이 대우받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모르는구나, 이것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활용하면서 저 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시도와 노력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